샬롬.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이상 중에 심판자이신 구주와 문답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본서 초기부터 에돔 땅에서 그 사륙에 행하여 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에 의하여 되어질 것으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은 개선 장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시고 그곳에서 원수를 짓밟으시며 그들에게 무서운 보복을 거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인을 세상 권력으로 상징을 하였고 4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미래지역인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는 날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심판이 여러분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하루 매일매일 요즘도 하루 눈만 뜨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에돔 세상에 상징할 수 있죠.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에돔이라는 이 세상과 우리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돔인 즉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우리가 미래적인 것보다는 당장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원수들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4절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민의 후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함으로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면서 환난 중에 친히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주실 때 더욱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사람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감사와 자백을 한 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장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로 자손됨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구속해 달라는 애절한 강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미래에 회파될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곧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인들로 말미암아 유린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아주시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도를 하고 예배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이나 마다못해 예배드리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성전이 회파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세상에 붙들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강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강 건너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 제사 곧 예배드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할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간이 70년이나 걸렸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상에 빼앗기든 또 우리 신앙이 세상에 동화되었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고 힘들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갖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나간 최선의 삶이 영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탁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도리어 죄악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주신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